얼마 전 한 권사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 장가 안 가셨죠?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런 표정들이신데 저도 깜짝 놀라서 벌써 제 아들이 11살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이고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이러면서 어찌나 민망해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날따라 레드불을 마신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피곤하지가 않고 콧노래가 막 절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권사님께서 그런 관심 어린 권사님의 한마디가 저의 마음에 하루의 삶 가운데 잠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생기가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양옆에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인사하실 때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특세 주제가 여러분 뭐죠? 은혜 안에 뿌리 내리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이번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흥미로운 사진을 하나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화이트 마운틴에 가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알려진 이 무드셀라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여러분 몇 살일까요? 4,855살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다들 한 4,000년쯤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나무가 4,855년이나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해발 3,000m 높이에 있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모진 그 풍파를 다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이 뿌리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나무는 이 암석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영양분을 빨아들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도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 나무가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또 우리의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뿌리 내린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은 시편은 총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시편의 대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어로 이 복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바라크가 아니라 아쉬레라는 단어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쉬레. 근데 여러분 이 바라크와 아쉬레의 차이가 뭘까요? 바라크는 이 월급이 한 달마다 우리에게 입금이 되는 행위가 바라크라고 한다면 이 아쉬레라는 단어는 이 월급이 입금이 돼서 우리가 평소에 가고 싶었던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느끼는 이 만족감, 그런 상태를 의미할 때 아쉬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존재 자체의 기쁨과 만족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 가운데 이 은혜 안에 뿌리 내리는 삶, 은혜로 뿌리 내리는 삶이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뿌리 내리는 삶은 은혜의 토양 위에 심겨진 삶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토양 위에 심겨진 삶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세 가지 동사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따르다, 그리고 서다, 앉다예요. 그러니까 work, stand, sit. 저희 아들이 영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세 가지 동사는 죄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이 길을 거부하는 것이죠.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닮은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을까 묵상하다가 창세기 39장에 있는 이 보디발의 유혹을 받았던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미세스 보디발 굿모닝 이렇게 얘기하고 더센트 커피는 드셨습니까? 노예인데 이게 당당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매력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총애를 받고 있는 이 요셉, 애굽 드림을 이룬 애굽의 1.5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어쩌면 애굽에서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요셉에게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왕의 아내 당신뿐이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무슨 말씀이죠? 요셉은 악인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집요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옷을 잡습니다.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하며 요셉이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에 서 있었고 하나님 곁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신분 상승하고자 하는 그 욕망에 뿌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 성공과 성취가 뿌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3년 전에 미국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새롭게 미국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새롭게 심겨졌는데요. 이 모든 것이 리셋되다 보니까 처음에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마음도 쉽게 지치고 내가 온 것이 잘한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 번은 우리 권다니엘 목사님, 우리 데니얼 권 목사님에게 친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에 너도 힘들었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권 목사님이 저보고 뿌리를 내리려면 집을 사라는 겁니다. 집을 사야 뿌리를 내릴 수 있대요. 여러분, 이민 생활이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데 집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 말도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 우리 박재현 목사님에게 목사님도 처음에 오셨을 때 좀 힘드셨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시간이 필요할 거야. 적응하는 기간이 나도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좀 뼈 있는 얘기를 잘 하시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이민 생활 죽을 맛이야.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만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굉장히 깊이 와닿았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는데요. 살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살만할까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돼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3년간 하나님께서는 매일 새벽마다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 마음의 이 토양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인정과 좋은 평판, 그래서 목회 성공이라는 우상이 제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에 보내신 건 어떻게 보면 제 토양이 달라지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 내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 삶 가운데 변화된 게 무엇이냐면, 다른 것과 아무것도 상관없이 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의 토양 위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무게중심이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집중할 때 우리가 은혜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복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은혜의 토양 위에 심겨져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있든 애굽 땅에 있든 그가 보디발의 노예로 있든 총리가 되든 그가 감옥에 갇혀 있든 그가 총리가 되어서 높은 궁궐에 있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토양 위에 머물러 있을 때 그가 어디에 있든 달라질 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수십 년이 지나도 이민 생활은 낯설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분의 은혜의 토양 위에 심겨져 살아갈 때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에 서 있고 하나님의 곁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이 토양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뿌리 내리는 삶은 은혜의 말씀을 기쁨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기쁨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즐거워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delight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언제 즐거울까요?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맛집에 가거나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살 때나 혹은 버킷리스트에 있었던 가고 싶었던 여행지를 갔을 때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만일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이 궁극적인 기쁨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이 갈망을 채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우리의 갈망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즐거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페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를 넘어서 깊은 사랑과 열망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의무적으로 지금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께서 작년에 오셔서 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셨는데요, 그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골프를 치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었는데요, 이찬수 목사님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골프를 칠 수도 있죠. 하지만 말씀 묵상하는 것과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골프가 재밌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골프를 쳐보지 않아도 이 골프의 기쁨이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기쁠 것 같지 않다라고 참 인상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 목사님에게는 말씀 묵상의 기쁨이 하페츠, 다른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체 불가의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 제가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요, 집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제가 이런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집사님, 디즈니랜드의 주인의 아들은 동네 그네에 설레지 않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디즈니랜드 주인의 아들이 그저 동네 플레이그라운드에 있는 그네에 설레일까요?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광스러운 말씀을 받을 때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체 불가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대체 불가의 맛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여기서 묵상이란 단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단어가 시편 1편의 묵상과 똑같은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하가라는 단어인데 마치 사자가 이 먹이를 붙들고 그 먹이가 맛있어서 음미하면서 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은 명상이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할 때 마치 사자가 음식을 붙들고 하가, 그러니까 그 음식을 붙들고 음미하면서 소리를 내듯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분들 계십니다. 큐티책을 아침에 묵상하고 닫으면서 큐티 끝. 여러분, 큐티가 끝나지 않습니다. 큐티는 아침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즐거움을 줍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고
그러한 모습들이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계획했던 포트폴리오대로 이 아이들이 자라주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궁극적인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스쿨버스를 운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델리 가게에서 샌드위치를 쌓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탁소에서 다림질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분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작은 먼지와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힘든 이민생활이지만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 신비를 경험할 때 우리는 대체 불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5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떼어놓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은혜의 깊이 뿌리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로 뿌리 내리는 삶은 은혜의 시냇물을 공급받는 삶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시냇물을 공급받는 삶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물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이 시냇물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팔게라는 단어인데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니까 시냇물 들인 거죠. 단순한 하나의 물줄기가 아니라 이 물줄기는 다양한 물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냇물의 공급을 멈추지 않고 받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닥나지 않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더 이상은 어렵다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특별한 고백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조지 뮬러가 누굴까요? 19세기 영국에서 고아들을 먹인, 적어도 10,000명 이상을 돌본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매일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섬길 것인가, 주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기쁨을 얻을 수 있을지, 내 내면의 사람이 어떻게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불신자들에게 진리를 전하려 하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려 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내 내면이 날마다 양육되고 강건해지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올바른 마음가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는 그의 사역의 대상 1번이 사역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이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사역의 롱런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은혜의 시냇가에 심겨져서 그 시냇물의 공급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만 번 기도에 응답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5만 번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10만 번, 20만 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은혜의 시냇물에 공급받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KCPC에서 사역하는 동안 참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순장님, 또 프라미스 랜드 교사 선생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깜짝 놀랐는데 사역을 10개 이상을 하신대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다면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은혜의 시냇물의 공급을 받지 못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사역하고 있다면 자기의 의라는 쓴뿌리가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내면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시냇물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시냇물의 공급을 받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 보십시오. 은혜의 시냇물을 공급받는 삶이 무엇이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엎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냇물을 공급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참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새벽마다 묻고 기도하시는 장로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권사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순원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순장님, 순모님, 프라미스 랜드 아이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 아이들의 회심을 놓고 기도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삶이야말로 은혜의 시냇물을 공급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나의 삶 가운데 은혜의 시냇물을 공급받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묵상을 하다가 찬양이 하나 떠올랐어요. 힘든 이민생활 지칠 때마다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큰 은혜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시냇물이 말라버리지 않았습니까? 힘든 이민생활 여전히 낯설고 어렵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삶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의 시냇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의 시냇물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 가운데 참 질문이 있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단수인데 왜 악인들은 복수지? 그리고 나중에는 또 왜 의인들이 나오지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씨름하는 가운데 한 이야기를 접했는데요. 요셉 플렉스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과 아랍 사람들에게 이 팔레스타인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고 바로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받은 모세입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모세는 무리바에서 반석을 2번 쳐서 화를 냈습니다. 그는 살인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아, 그러면 다윗이겠군요. 여기저기서 다윗도 아닙니다, 그는 밧세바 사건으로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가운데 한 유대인 노인이 나와서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책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신약 성경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말씀을 사실로 믿을 수 있다면, 이 말씀이 진리인 걸 확신한다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 구약 성경이지만 이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리딩 지저스 할 때 이 시편 1편은 예수님의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들 복수형으로 바뀝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의인 되시는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의인들로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시편 1편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단순히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그 삶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누군가보다 더 선해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의롭다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무드셀라 나무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나무가 수천 년 동안 이 모진 풍파에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에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 시점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together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 깊이 뿌리 내려지길 원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에 서 있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깊이 머무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미해지고 혼란스러워져 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도 은혜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대체 불가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의 시냇물로부터 공급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 예수님께 조용히 나아가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 있는 사랑 예수님처럼 은혜 안에 깊이 뿌리 내리시며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무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숲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KCPC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